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네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가.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또한 우리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인사를 나눕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명절 잘 쉬셨습니까? 명절 잘 쉬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참 평안해 보이십니다. 네. 영상으로 보시는 또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보면 편해 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이동을 하긴 했지만 예전만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가기 싫은데 안 갈 수는 없는데 이 기회에 안 가도 되고 오지 마라 하고 이러니까 편안하게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동은 여행지로 많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는 14만이 그리 갔다고 하는 뉴스도 들었고 또 이 고속도로는 많이 없지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쉬러 이곳저곳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한번 보면은 이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설교의 홍수 시대. 수없이 많은 설교 또한 간증 또한 이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SNS를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을 찾기가 진짜 힘든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홍수가 나서 물이 이 온 세상의 천지인데 그 중에 마실 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은 아이러니컬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많이 있지만 목이 타서 아무 물이나 떠서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탈이 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도 바로 이런 홍수 시대, 말씀의 홍수 시대, 설교의 홍수 시대라 할지라도 정말 온전한 마실 물 찾기 힘든 시대였던 것처럼 온전한 말씀, 온전한 복음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제는 조금만 가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주변만 해도 옆교회, 뒷교회, 앞교회 어떤 건물에는요 아래 위층에 다 교회입니다. 2층에 장로교회가 있으면 3층에 감리교회가 있고 그 옆에는 침례교회가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성결교회가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순복음교회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안 들면 저기 가고 저기서 마음에 안 들면 이리 가고 설교자도 참 많습니다. 목사라고 요즘은 문제가 되죠. 6개월 만에 목사 자격 딴다고 신학교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짜 복음만을 전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어떻게 해야 이단에 빠지지 않나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왜? 이단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보십시오. 이 다른 복음, 다시 말하면 가짜 같은 것들을 비단 오늘 이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 중에 갈라디아의 서두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기노라는 그 말씀은 실상은 매우 화가 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속상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요, 이단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순진한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정말 이 예수에 관한 복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복음, 어쩌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전파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이 구주시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모세의 율법 같은, 구약의 율법 같은 것도 중요하게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냐?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냐? 아니다. 부처도, 마호메트도, 그 외의 모든 잡다한 것들도 다 신이다. 하나님도 그 신들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을 믿어도 하나로 융합해서 나아간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복음을 가장한 다른 복음, 가짜, 이단을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체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만이 주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 대신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그 주체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가 일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 중요한 그 의미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다시 사셨고, 그리스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가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이 5가지가 복음의 주된 요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바로 여기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서 우리도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용서받았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요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형태로 변형시킨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고 순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다를 이 끝단. 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 처음은 비슷하게 혹은 같게 시작하는 것 같으나 그 끝이 다르게 변질되고 결국에는 가짜가 되는 겁니다. 휘발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나하고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휘발유처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쌉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자동차에 막 갖다 붙습니다. 시동 잘 걸리고 잘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 자동차를 고장시킵니다. 네? 진짜 휘발유를 넣어야 비싸지만 휘발유를 넣어야 이 자동차의 그 모든 형태를 망가뜨리지 않고 끝까지 오랫동안 잘 탈 수 있는데 가짜를 넣으면요. 처음에는 잘 달린 것 같으나 나중에는 시동도 자주 꺼지고 고장도 나고 결국에는 차를 어떻게 폐차시키게 되는 수준까지 갑니다. 가짜 휘발유. 참기름도 가짜가 있습니다. 네. 참기름도. 꿀도 가짜가 있습니다. 설탕만 갖다가 많이 들어본다. 그래서 천연꿀, 토종꿀 찾지 않습니까? 네. 이 외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희한한 것도 만듭니다. 계란을 만듭니다. 가짜를. 진짜 계란은요, 뭐가 나야 됩니까? 뼈가리가 넣는 게 아니고 닭이 낳죠. 닭이 이 계란을 뿅 하고 나야 되는데 사람이 달걀을 만듭니다. 계란을 꼭 진짜처럼. 그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진짜같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은요, 김치가 중국에서 이렇게 나왔다. 중국이 진짜 김치의 원산지다, 종주국이다. 김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뭐가 진짜인지. 아무리 진짜같이 해도 가짜는 무엇이든지 표가 납니다. 그런데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값어치에 있습니다. 가짜는 쌉니다. 무지막지하게 쌉니다. 그러니까 진짜같이 진짜 만듭니다. 일반인들이 보면 정말 모를 정도로 만듭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가짜는 어디에서 표가 납니다. 가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짜는 금방 고장나고 들통나고 가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가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나훈아라고 하는 아주 독보적인 그런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훈아를 이렇게 이미테이션한 자기가 이미테이션 했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괜찮죠. 가짜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싼 맛에 부르기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죠. 비슷하게 노래 부르니까 너훈아, 나훈아 이렇게 이름도 막. 그런데 중국에는요 장나라라고 하는 우리
한국 탤런트 가수가 있는데 얼마나 중국에서 유명한지 장나라가 아니고 장라라 이름을 장나라라고 지어가지고 진짜 똑같이 연기하고 진짜 똑같이 노래하고 누가 장나라 하고 생각하면 모를 정도로 그렇게 흡사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장나라라고 한국에서 내가 왔다고 하면서 그렇게 허풍을 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짜면 어떠냐? 싸기만 하고 또 비슷하게 우리를 위로해주면 좋지 않느냐고. 그런데요, 이런 가짜가 판을 치면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가 판을 치면 교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가 판을 치면 그 동네나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질서가 없고 발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짜를 사주면 그 가짜가 나중에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짜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내가 정말 진짜가 아니고 가짜인가 하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진짜가 그만 가짜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를 좋아하고 가짜를 사주고 가짜를 막 높이면 그것 또한 같은 공범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음, 이단을 진짜처럼 따라가고 일반인들 볼 때에 그것을 구별되지 못하게 하면 결국에는 이 사회를, 이 종교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진짜 이 사회를 또한 나라를,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방역도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조그마한 이권에, 정치적인 그런 이권에, 물질적인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후죽순 사회와는 참 반대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집단과 그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다 같은 교회인 줄 알고 도매금으로 욕을 하고 사회가 망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이 다른 복음이 생기는가를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왜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이 생기느냐? 왜 이 이단들이 자꾸 나타나느냐? 기존 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만 세상 가운데서 올바른 일들을 행하지 못하느냐? 그 첫 번째가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짜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또한 받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잘 배우고 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이 시점이 어쩌면 이 진짜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애쓰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틈틈이 지금 힘든 시간이지 않습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럴 때에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1년 중에 하나님 깨닫게 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열심히 쓰십시오. 쓰시다가 깨달음이 올 수 있도록.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도 하십시오. 암송하다가 깨달음이 꼭 어떤 그 경험을 하거나 어떤 이 도움을 주는 마치 전과 같은 그런 책을 봐야 성령이 깨달은 게 아니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나에게 팍 와닿는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도대체 이 말씀을 뭘 말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볼 때 어느 날 그것이 내 속에 확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나가고 신약성경을 읽어나가고
사공을 쓰고 나가고 또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고 신약 성경을 또한 읽어 나가고 할 때에 한번 읽었다고 그냥 거치지 말고 아직 6월달 되려면 많이 남았는데 다 읽었어도 혹은 다 쓰셨어도 계속해서 읽으시고 계속해서 쓰시고 지겨울 정도로 지겹다 할 정도로 그리고 한두 번, 세 번 읽으셨으면 또 다른 것을 한번 찾아서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참 열심히 하면 그것을 그렇게 단시간 내에 읽어내고 또 써내겠습니까? 부지런한 겁니다. 부지런한 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왜 이 다른 복음이 자꾸 생기는가? 욕심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욕심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을 말할 때에 탐심이라고 합니다. 왜 갈라디아의 교회에 이 구약 성경의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 이단들이 들어왔느냐? 왜 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느냐? 바로 자신들의 기득권, 탐심, 명예, 권력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로마 군대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빼앗아 버리고 싶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 유지하고 싶어서 탐심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보다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좀 더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는 것들이 많을 때 오늘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세상적으로 권력을 이용하고 싶고 또 명예를 추구하고 싶고 인기를 누리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이단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기들의 배만 불린다면 이속만 챙기고 권력만 추구하고 명예만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단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유혹되고 예전에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살아서 이 전국을 휩쓸 때에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거기에 넘어왔습니다. 왜? 해외에 관광도 시켜주겠다. 좋은 신학교에 공부도 시켜주겠다. 이러니까 통일교회 문선명이 그렇게 해주는 줄 모르고 목사님들이 너도 나도 좋다고 이 통일교회 문선명 밑에서 따라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때는 다락방, 요즘 다락방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좋은 의미로 하면 좋습니다. 우리 지금 소모임처럼. 근데 다락방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논리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죠. 많은 사람들을 유혹시키고 목회자를 유혹시키니까 그 교회 전체가 술렁이고 넘어가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사탄의 미혹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단 다른 복음의 그 뒤 배후에는 사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이용당했습니다. 왜? 성만찬 후에 자신의 그 어떤 입지가 어떻게 사라질 것 같지.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한몫을 좀 챙기고 싶다는 그런 악한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팔려고. 세상에 예수님이 믿었던 제자에게 이 배신을 얼마나 뒤통수를 쳤는가.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뒤통수 맞는 같은 교회 안에서
물질 때문에 뒤통수 치고 권력 때문에 뒤통수 치고 정치적으로 서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뒤통수 맞고 치고 직접 싸움하거나 직접 욕은 하진 않지만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간질하고 매도하고 슬픔을 나타내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멀쩡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잘 지냈었는데 가족 중에도 얼마나 참 친밀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단에 빠져가지고 미혹되어서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성도도 멀리하고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중학교 때 3년 동안 너무 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전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등학교도 같이 갔습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같이 보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아파서 방학 때 아파가지고 이제 학교를 거의 못 다녔습니다. 2학년 때는 1학기만 다니고 2학기 때를 못 다녔으니까 2학기 때 성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성적은 1학기 때 성적을 평균 반영해서 그렇게 성적을 했더니 거의 뭐 뒤에서 꼴찌였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서 이 방학 동안에 못 만나고 3학년 때 이제 좀 괜찮게 나아가지고 완전하게 나은 건 아니지만 괜찮게 나아가지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좋은 교회 다니겠지. 우리 교회 나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 싫어할 것 같아서 그래 교회 다니나 아이고 방학 때 잘했구나.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러서 그래 정신을 좀 차리고 나서 너 어느 교회 다니나? 한번 가보자 했더니 세상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단으로 판명난 거. 아무리 아니다 이건 아니다.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인데 아무리 우리 교회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하고 이제 이게 딜을 한 거죠. 이렇게 한번 어떻게 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절충을 해봤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지도 내가 있는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나은 걸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제가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진짜 좋았어요. 막 친절하게 대해주고 전도해 왔다고 친구 전도해 뭐 자랑같이 제가 일하는 줄 알고 갔는데도 잘해줘요. 참 좋구나 잘했구나. 근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우리 교회다. 오락하니까 안 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에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못 가게 막는 겁니다. 저는 자꾸 오라고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전 절규했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많이 흘러서 저는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이 친구는 군대를 안 갔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는 이 전쟁을 하는 것, 뭐 사람에게 촛불을 겨누는 것은 안 맞다, 율법에 어긋난다 그런 의미로 해서 군대, 종교 기피. 그 결국에는 이 친구가 깜빵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간혹 들려온 얘기가 그 교회 안에 뭐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었대요.
종교 지도자거든. 이와 같이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성령님.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이단들이 있나를 세 번째로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복음, 이 다른 복음, 율법을 복음에다 가미시키고 율법이 더 옳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 복음들, 이것들 중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갔었지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직접 가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목회자들이 다 가보거나 연구해라 그렇게 했고요. 지금은 이단 대책 이 본부라고 하는 이단에 대한 것만 연구하고 또한 기존 교회에 전달해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이 수집하고 연구하고 해서 내놓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목회자, 그리고 다른 복음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만을 가르치는 그 목회자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나 가르치고 연구할 때에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교란하여라고 하는 말은 올바른 구원의 도리를 혼란시킨다는 겁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지금도 이런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탄의 종들인데요. 성경은 이 가짜, 이 사탄의 종들을 여러 종류로 부르지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역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고 참 선하게 좋은 것 쳐보지만 그 속에는 우리를 노략질하려고 오는 이리 같은 자들. 두 번째는요. 거짓 형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조용히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교회 안에 거짓 형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보면요. 가만히 들어온 그런 형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하반절에 보면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라 합니다. 자칭. 이 이단들 중에는 자칭 사도, 자칭 교주, 자칭 예수, 자칭 성령, 자칭 뭐다? 자칭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잘 지켜봐야 되고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록한 이후에도 이 지나가는 세월들을 보면서 잘 해도 어느 교회에 어떤
이 가정들, 몇 가정들이 뭉쳐가지고 등록을 했답니다. 작은 교회인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몇십 명 안 되는 교회에 그와 버금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로 가면서 왔으니까요.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온 날부터 새벽 기도도 나오기 시작하더니 모든 공동예배 안 빠지고 심지어는 소모임까지도 이제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하면서 목사님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도 다 간섭을 합니다.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칩니다. 목사님께 대해서 자꾸 안 좋은 험담을 넣어놓기 시작합니다. 성도들 간에 이간질합니다. 물질을 하나하나 보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두면서 또한 성도들 하나하나 물질로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들을 이단으로 이제 지목하고 안타깝지만 쫓아냈더니요. 반발을 하고 안 나가고 성도들을 선동해가지고 결국에는 목사님이 그냥 보따리 서서 도망가도록 싸우기 싫으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목사님의 가족들이 자꾸만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이리 같은 거짓 형제 같은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도록 혹시 왔다면 자신들이 더 여기서는 해먹을 것이 없겠구나 도망갈 수 있다.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요, 이 이단 옆차기라고 하는 그런 이 교회 안에 그런 이 소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대로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요. 이단이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조금만한 이 교회에 이 문제거리를 만들고 목사님께서 험담을 하고 그러면 불꽃 같은 걸로 주시하면서 축출해내고 우리 목사님은 그럴 분이 아니다. 아니니까 당연히 아닌 것이죠. 그런데 아닌 것을 긴 것처럼 만들어내는 이 악한 무리들을 교회가 지켜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이 자꾸만 나오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처럼 꾸며내기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도 다른 복음이 자꾸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바깥에서도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자청적으로 자꾸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기복신앙. 복을 자꾸만 복만 다시 말하면 이 웰빙, 건강을 위한 그런 신앙 자꾸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웰빙은 건강을 말합니다. 건강식품, 건강. 그런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강건입니다. 제가 자주 인사를 드릴 때에 건강하십시오보다는 강건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많이 인사를 하는데 왜냐하면 강건은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강하게 하고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신앙을 건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만 유지하면요. 육체적인 것만 추구하고 또한 세상적인 어떤 그런 위치만 자꾸만 내세우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낮아져도 내 물질이 자꾸만 주님 안에서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면 이것이 강건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로 채워주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체험 중심의 신앙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이단 세력들 중에서 체험, 내가 이렇게 했다, 뭐 어떻게 됐다, 저렇게 됐다,
체험적인 것만을 자꾸만 나타내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체험적인 것. 이번에도 체험적인 이 언어에 대해서 했는 사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지금 주춤하면서 조금 괜찮아졌다가 갑자기 이것이 세력이 확산되어서 지금 더더욱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체험적인 것만을 너무 나이세우고 추구하면 안 됩니다. 체험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 그 체험만을 계속 중시해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만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을 사람에게 자꾸 덮어씌웁니다. 목사님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목사님을 너무 신격화 추앙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단이 나옵니다. 교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이단들 중에서 이와 같이 신처럼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추앙받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높여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죽었지만 문선명이가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요즘 영생교 조희성 교주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고 지금 하나님 이시니까 나라에 자기 나라에 가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이만희 또 이 주변에 있는 박옥수, 이초섭, 정명섭 이 대전에서 이렇게 시작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충청권에서. 그리고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 원장 같은 사람들. 또한 안상홍, 이정인의 요즘 2011년도에 떠서 지금 많이 이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동방번개, 전능신교 이 중국에서 넘어온 한빈인지 샹빈인지 그런 여자랍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것들을 퍼뜨리면서 이 하나님이다. 여자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충북 보은에 터를 잡고 무슨 건물을 지으면서 알고 있어 충북 보은에 있는 군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인지 사람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너무 추앙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런 무서운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밖에서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참된 목회자의 이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또한 사랑하고 읽고 쓰는 그런 노력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영안이 밝다거나 또한 예언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추앙하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특이한 뭔가 좀 색다른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의 영성과 신앙이 얼마나 철저한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은 마음대로 만날 수 없고 마음대로 교제 나눌 수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상황이기에 지금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의 이 독대의 신앙 통해서 내 신앙이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띄어져 있는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자와는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한두 번 접촉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 간에, 친척들 간에, 친구들 간에.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내 개인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까? 복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목회자는 어떤 것을 하는지, 어떤 형제들이 와서 나를 고독이는지, 어떤 일이 같은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 가는 것인지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교묘하게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가짜가 진짜처럼 그렇게 판을 치면서 다가오는 것을 잊지 마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자가 먹이를 노리고 다가오는데 정말 그 덩치 큰 사자가 소리도 없이 조용하게 언제 와서 채가는지 모릅니다. 그와 같이 이 이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만 붙들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이단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조종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교묘하게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켜서 옵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철저한 영성에 끼어있는 성도들은 여기서 잘 구분해내고 하나님의